안녕하십니까? 네, 목회부에서 설교하는 이 일정이 겹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온팡 한 주 하실 때가 있고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토요일을 제외한 한 주일은 또 제가 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우리가 지난달 금요일 시간에는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뜻을 하늘과 땅에서 이루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뜻을 하늘과 땅에서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만 딱 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양한 시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고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황제 입장에서는 혹은 세속 정부 입장에서는 황제가 하는 일에 교회가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역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교회의 일이니 세속 정부나 황제도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 정과 교,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이 교회와 정부의 이 수장들이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겨루는 데만 썼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7년부터 시작됐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종교인들이 과세를 해요. 저도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사례로 받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종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늘 비과세로 했었는데 이제 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2017년 이 기사의 일부인데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보기엔 목사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따라서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국가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단락 되었습니다. 종교 단체로서 교회는 면세 대상이긴 하지만 교회 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구성원들이 어떤 납세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라고 하는 2011년도 기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시사평론가가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연평도 포격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연평도 포격을 두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 종교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따라서 종교인은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제의 옷을 벗고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대할 때도,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대할 때도, 교회를 대할 때도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중에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 세속 정부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나누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을 잘 보시면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함정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함정을 파는데 바리새인만 간 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누구와 같이 갔어요? 헤롯 왕과 같이 갔습니다. 뭐 갔나 보다 싶으시죠? 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이 마하라슈트라라고 하는 한 주가 있는데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새끼 강아지 그리고 뭐 성견까지 해서 약 250마리가 원숭이 집단에게 무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음식을 먹기 위해 다니던 이 원숭이 새끼를 개 몇 마리가 물어 죽였어요. 얘네들이 내려와 가지고 집단으로 보복을 한 거죠. 원숭이 무리가 보복을 하는데 이게 뉴스가 된 이유는 그냥 뭐 이색적인 뉴스라서가 아니라 8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 원숭이한테 피해를 받아서 그래요. 이 잔나비들이 성질이 안 좋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보게 되면 원숭이와 개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패싸움이 일어날 만큼요. 서로의 새끼를 죽일 만큼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은 견원지간입니다. 견원지간입니다. 왜 견원지간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점을 둡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이는 것 안 좋아하고요, 심지어 죽여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시민 집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통치와 이방인 혈통으로 대리 통치자가 된 이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비유대계 사람들이에요. 비유대계 사람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헤롯을 지지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천하의 파렴치한 놈이고 헤롯 사람들이 보기에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방해꾼들이에요. 맨날 싸워요. 무엇처럼요? 원숭이와 개처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익이 생기니까 뭉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헤롯 당원들의 눈에는 예수가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선민의식을 이방인들에게마저도 열어버리는 이상한 납비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익관계가 딱 교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서 축출해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익에 눈이 멀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행동은 야합입니다. 양심, 정의, 일관성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를 하는 곳에도 똑같고요, 뒷골목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아주 슬프게도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익이 된다 하면 뭉쳤다가 아니면 흩어지는 거죠.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지가 된 악당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수님 혹은 선생님, 당신이 정말로 진실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편파적으로 가르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한번 답을 해주시죠.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동전 함정이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칭찬 일색의 교언을 했지만 이게 안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니 로마가 제대로 된 나라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엮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로마에게 바치지 말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로마에게 이 제국주의자 혹은 반동분자로 축출이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선 이건 딜레마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말 한마디로 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죽냐 사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동전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죠. 얼마짜리인가요? 500원짜리입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 가서든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동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제 옛날에 문방구에 가서 썼을 때 빼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와서는 대부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동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동전이 막 있으면 절그럭절그럭 소리가 나는 게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하지만 이 동전은 우리가 거래하는데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십장생 중에 하나인 학이 있는 이게 우리나라의 500원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거래를 하는 수단이에요. 화폐로서의 500이라고 하는 원의 가치가 있는 그냥 동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꺼내보라고 했던 그 동전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동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틴어 그대로 하면 데나리우스라고 하고 잘 알고 계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모양도 제각각이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97% 정도 추정하는 게 딱 이 동전입니다. 100원짜리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한쪽에 보면 남자의 얼굴이 있고요. 다른 쪽에 보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앞뒤 가장자리에는 글이 적혀 있죠. 이게 이 로마에서 사용했던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레코 로마 시대를 조금만 더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디 가서든지 신용카드만 내면 알아서 기계가 결제를 하고 문자로 알려주기까지 해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인성이 제외하고 혹시 한글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 계실까요? 인성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죠? 대부분 다 읽으시잖아요. 이때는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약 100명 중에 96명 이상이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다 보니까 황제가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통치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전을 사용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곧 문해라고 표현하죠. 글자를 분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새겼고요. 그리고 글자를 못 읽는 사람, 100에 96 정도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그림을 만들어 두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연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써 넣는 신의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황제의 얼굴 모양도 다르고 때로는 여자 모양이 들어가기도 해요.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던 거예요. 유통 방식은
군인들이 전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10군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봉급으로 새로 찍은 이 동전을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유통을 시키면 다들 보면서 알겠죠. 아, 황제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그 의도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필루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게 되면 이 여신이 하나 앉아 있잖아요. 그 여신 좌우로에서 폰티프와 맥심이라고 혹은 막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건데, 아우구스투스는 쉽게 얘기하면 신이란 뜻이에요. 이거 티베리우스보다 먼저 있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만든 말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면 무슨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의 아들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다분히 신학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에 평화를 유지하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그냥 황제가 아니에요. 그냥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황제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곧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니 그의 통치는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동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동전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죠. 말 그대로 신성 모독의 결정판이자 자기 민족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그대로 배격하는 로마 황제를 유대인들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인지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강요합니다. 뭐라고 강요하냐면 너네 세금 낼 때 데나리온으로만 내라고 강요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유대 민족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봉기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을 싹 다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에 세워놓고 화용조처럼 불을 태웠어요. 몇 날 며칠이고 이게 불이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철저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돈을 낼 때 금으로도 내지 말고 은으로도 내지 말고 세금은 무조건 데나리온으로 내라. 데나리온으로 낼 때마다 그 그림을 보고 읽는 거예요. 라틴어를 몰라도 그림에 나타나요. 이 사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구나. 한 쉽게 얘기하면 신과 연결되어 있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강요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켈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유지합니다. 심지어 성전에 와서 돈을 낼 때에는 아무 형상도 새겨져 있지 않는 세켈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모멸감을 주었던 겁니다. 우리로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원래 최선우인데 만약 일제시대에 있었다면 창시 개명을 해서 하시모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왔겠죠. 그 자체가 얼마나 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19절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19절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셋돈입니다. 셋돈은 세금입니다. 아, 세금 내는구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나리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20절에는 데나리온은 그냥 데나리온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형상과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귀에 대해서 21절에서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경악스러운 물건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화폐인데
이들에게는 신앙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정치의 색깔까지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좀 우리말로 해볼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라고 하면 황제를 신으로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선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아니고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역시 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신의 아들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이사르를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성부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답하고 계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니 그의 아들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성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아도 이건 세금을 내라 마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형상이라는 이 글자에 꽂히셔서 창세기 1장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위에 부분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납부를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거나 이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명확히 던진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 모두가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궁금해서 조금 더 파보았습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유대인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많게는 470년 잡고요, 적게는 400년 잡거든요. 중간사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동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대에 쓰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들어온 것은 개신교인들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경에는 구약에 42권의 성경이 있다고 보아요. 7권의 외경이 있거든요.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문서이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카베오서입니다.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의 상권 2장 61절부터 6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대로 명심하여라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과 동료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마따디아는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아들이에요.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유다 마카비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게릴라전을 통해서 결국엔 시리아로부터 유대인들을 독립시킨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 때문에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하스몬 왕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이룬 집안의 셋째 아들이에요. 유력한 독립을 일으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언으로 남긴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어져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너희를 학대하는 이방인들이 준 그대로 돌려주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방인이 준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다시 얘기하면 복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잘 지켜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제대로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라.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카베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놀랐을까요? 160년 전에 우리를 독립시켰던 조상인 마따디아의 유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민중봉기를 선동했었던 마따디아의 마지막 유언과 매우 비슷하니까 서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나라를 뒤집어 버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무너뜨릴 이야기니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황제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복수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바리새인도 헤롯 당원도 즐거워할 수 없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단순히 납세 여부가 아니라 그거를 내든 말든 옳거니 그르거니 하면서 이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유대 나라가 전란에 휘말리는 것,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나라를 확 뒤집어서 민중봉기를 하실 마음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으세요.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민중봉기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더 촉발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0원도 안 되는 100원 크기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동전 하나거든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적혀 있나요? 당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정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하나님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황제의 것, 세상 정부에게서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것이라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우리에게 수도세를 받아가는데 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통행료 받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땅 누구 거예요? 그렇죠. 과일값, 채소값 받아요. 누구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해서 뭐 분리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는 주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현실은 이 발바닥을 땅에 딛고 산다는 겁니다. 하늘에 붕 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황제냐라고 하는 식의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데 왜 서로에게 하나님이냐 황제냐라고 서로 묻느냐,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둘 다 품고 살라고 가르치세요. 세상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품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본래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세속에 있는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계명과 법들을 품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강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하게 지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다 저거다 지금 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며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하면서 선택한 것들, 결정한 것들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이거 목사도 대신 못 해주고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배우자도 못 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용감히 죄를 지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망가지거나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적어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신앙을 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옳다고 해서 하는 행동인데 가족들에게는 그것은 거리끼는 일이에요. 그것이 핍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사이가 완전히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죄를 지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말을 보실까요? 그러나 더 용감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이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연결되고 한쪽이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처럼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극심하게 어려웠던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안에서 나치당을 저항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 중에서는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순교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남겨주었는데 저에겐 조금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라고요? 그렇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좀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의 기로에서 용감하게 죄를 짓고 그나마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언제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요. 젊은이들 중에 욜로라고 해서 오늘 다 써버리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나 세상에 있는 모습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한다면 미래를 두고 하는 선택만큼 덜 후회할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달게 져야 해요. 신앙하기로 선택하셨다면 그 책임 달게 지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 말하면서 되게 무서운 게, 설교하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떨어진 말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저만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도 그렇고 평소에 하시는 말은 떠나면 붙잡지 못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맞나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한 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심지어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책임져라. 되게 결연한 사람이죠. 어쩌면 그게 신앙을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감히 죄를 지어보십시다. 그리고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다. 그렇게 자유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양쪽에 있는 선택의 딜레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말 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 인간이 사탄이에요. 맞나요?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상대방을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선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오늘은 예언의 신부, 그리고 이성호 성도님의 사업장, 정찬구, 김연옥, 강희순 집사님, 그리고 구도자인 우리 서영정, 한희철, 정윤숙 집사님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환우들이 있는데 이 최종식 집사님 아드님인 손재영 집사가 태능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시술을 하고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명 집사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뇌혈관에 질환이 있는데 허혈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또 이 삶을 또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인욱 집사님, 유인욱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상 예배드리듯 동행하고 싶사오나